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네,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날도 차가워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 이제 축하할 일도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방인 여자,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잘 받아치죠. 맞장구를 잘 쳐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딸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너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있죠. 이 백부장과 더불어 성경에 2명만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받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신적 존재, 오직 여호와만이 가능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고 나서도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누구길래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하고 궁금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그물과 그 고기 잡는 도구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들조차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가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이방인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방인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 두로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을 싫어라 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멸의 모습이었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으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갈릴리로 어차피 올 건데 그러면 동남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동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오늘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데가볼리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으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바다죠. 대서양 바다가 있으면, 대해 바다가 있으면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빠른데 이렇게 돌아서 왔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로 치면 왜 그렇게 갔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그 관심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었어요.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객취급을 받아도 되고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으니
나에게 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에너지, 그 힘,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예요. 자,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그 여인의 믿음만큼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질문해야 되고요. 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지금껏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바쁜 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기 바쁘고 교회 봉사하기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껏 배우고 내가 쫓아왔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줬던 이 신앙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자고 저번 주에 열심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제가 늘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전에 흘러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그 완벽한 삶,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적 삶을 따라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요청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설교와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 깨달은 만큼 설교적 삶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하나씩 하면요. 할만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내가 지금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이만큼인데 내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그 공부처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만큼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셨을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안 배워서가 아니라 영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해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하지 않아서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그것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내 신앙에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에 비춰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비춰볼 때 내 이득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나 하나님 뜻이거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따를 것이며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그 질문 가운데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성령님이 나보다 힘쓸 시간이 없거나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힘쓸 시간이 없거나 내가 안 될 때, 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번 주 설교를 다시 한번 저도 읽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나에게 신앙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설교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번 주에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다시 한번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신실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성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몰래 숨어서 가기를 원했어요. 몰래 숨어 있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쉬어야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못했어요. 수로보니 여인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쉬지 못해서 거기서 또 병자들을 고치고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넘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계속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로와 시돈은 어느 나라라고 했습니까? 레바논이라고 했죠. 레바논.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안 떠오르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뭘 만들었나요? 성전을 만들었죠. 자, 이 백향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삼나무죠, 삼나무. 뭐 편백나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 보니까 굉장히 큰 삼나무이더라고요. 일자로 쭉 뻗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집을 지을 때 석가래나 이렇게 큰 기둥으로 만들기에 좋은 그런 큰 나무들이겠죠. 수령이 한 3,00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운 곳에서, 헬몬산의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단단하답니다. 단단해서 광도 내기 좋고, 그래서 굉장히 그 건축재, 구조재로 쓰기가 아주 좋다고 해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백향목이 이렇게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는 많이 쓰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나무를 썼던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오래된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영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홍수 이야기가 그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길가메시가 어디를 가냐면 잣나무의 신 훔바바를 죽이러 갑니다. 굳이 왜 그 먼 잣나무의 신을 죽이러 갈까요? 그거는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큰 영웅이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베러 가는 겁니다. 우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훔바바를 죽이러 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백향목을 무리하게 채취해서 멸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비가 오고 눈이 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나 이 숲이 물을 머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백향목 숲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그대로 흘러가겠죠. 근데 상류에서는 물이 조금이었을지라도 하류에서 물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죽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빙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뭐 그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 백향목,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레바논입니다.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기 위해서 3만 명을 징발을 해요. 그리고 15만 명이 나무를 베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채취를 하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게 그 유명한 백향목의 이야기이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두루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이 레바논이 있는 백향목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사야 29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17절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에 잡혀갔던 아수르에 멸망됐던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것인데 이 회복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것이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거라는 얘기예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냥 눈먼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과 규모거리를 예수님이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기적을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한 줄로 적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리고 귀신 쫓은 이야기, 배부르게 만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다고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요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요 이야기를 나중에 배치하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각기 비슷한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복음서인데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을까요? 더 있겠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된 복음서는 네 가지이니까 왜 네 가지마다 다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마가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글씨로 지금 썼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로 이해한다면 이 글자만 본다면 우리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밭에서 따온 수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박을 안에 빨간 걸 먹지 못하고 초록색만 핥아보고 맛이 별로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마가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 마른 자 이야기를 하면서 손 마른 자를 고친 거 기억하시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기억하는 지금 마가복음에 나온 최초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있었죠.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렴풋하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예수님이 새 창조,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7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연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칭찬했구나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매번 어떻게 돼요? 새 창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김종현이라고 하는 이 생물체가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요, 늘 새 창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세포는 며칠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지고요. 제 피도 며칠에 한 번씩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다 배설되고 내 피부도, 제 피부도요,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래서 때가 생기는 거예요. 때가 죽은 세포들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늘 빠지고요. 여러분 눈썹 왜 안 기른 줄 아십니까? 같은 머리카락과 같은 털인데 눈썹은 요만큼 자라면 빠져요.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 거예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새 창조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새 창조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늘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늘 창조를 합니다. 무엇을요? 내 삶을 창조하고요.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늘 새 창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둠과 흑암을 이기시고 빛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를 뭐라 그래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둠을 사랑해요. 내가 밝음과 빛을 거부해요. 내가 그런데 그런 밝음과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해요.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지옥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둠은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내 삶이 어둠이에요. 내 삶이 지옥이에요. 내 삶이 깜깜해요. 내가 사탄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 창조의 자리, 새 창조 빛이 있으라의 그 빛의 자리는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나도요.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창조와 이 빛의 자리와 빛의 존재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끌고 가죠. 몰래 끌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십니다. 자, 여러분. 좀, 이 상황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익숙한 상황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실로암으로 가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개인 다음에 눈에 발라주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지금껏 제 평생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실로암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기도 해요. 치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유명인들의 유명인들의 타액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님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랍비들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만졌죠. 죽은 소녀를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접촉했습니다. 계속 부정한 것들, 이방인과 같이 먹고 이방인을 만지고 이방인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는 부정과 정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 부정과 정함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해집니까? 우리가 부정함을 하나님께 갖다고 해서 부정해집니까? 하나님은요,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 절대가 뭔 줄 아십니까? 절대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러한 겁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그 어디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이 저 사람한테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옳은 것이 나에게는 아주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예요. 우리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겐 선한 것도 없습니다. 절대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기에 절대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선이라고 믿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때 당시에 침 타액으로 병을 치유하는 그 모양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친근함의 신체적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말로 고친 것처럼 말로 하실 수도 있었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말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만한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말로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그들이 늘 익숙했던 그것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뜻한 신체의 언어를 그에게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큰 도시, 서울에 어디에 가면 아직도 뒤에 빨간 깃발 이렇게 매달고 예수천당 불신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누구의 언어입니까? 우리만의 언어예요.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언어로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불쾌하겠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법률가들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고 답답하고 어려워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언어들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요.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여야 돼요. 욕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문화를 그들의 삶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가 문화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말을 전해요? 우리 예전에 사형리 해봤습니까?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끝.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까?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도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의 문화를, 예수 믿음의 삶의 문화를 그들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몸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풀리면 뭡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묶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에요? 이것은 사단에게 묶여 있을 때 쓰여지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죽기와 관련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귀신에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창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질 못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변화가 없으니 전도요, 문화를 전달해줘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돼요. 그 깨달음은요, 성경을 내가 보는 것에서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요, 내가 이 성경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다 보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필요성도 없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기준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 어둠과 압제와 그 핍박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제 기다려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모든 것이 좋았더라. 를 외쳤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큐리오스 아닙니까? 이 큐리오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그 주 아닙니까? 지금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일을 열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묵시적입니다. 여러분 묵시적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종말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종말론적인 이야기, 마지막 그때에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 창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러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껏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을 지금 보고 믿고 따라온 걸 수도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남의 하나님을 쫓아다녀요? 왜 남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그 이상한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을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요.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당진은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에 새로 이곳에 누군가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잘 알려주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채플 커뮤니티가 이 세상에서, 아니 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아니, 뭘 모를 때가 많은 척.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요, 사실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이 끌고 가니까 끌려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요, 그 앞에서, 거룩한 자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없이 이런 병들어 있는 사람처럼, 지금 이 오늘 병자처럼 힘없이 누가 끌고 가도 아무런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에너지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